첫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날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큰 호수는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곳입니다. 이 호수는 아름다운 풍경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호숫가에서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가 지닌 가치들이 참 대단했는데요. 당시에는 물고기,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이 신선한 물고기는 일반인들이 쉽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운송과 또 저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종과 자원은 매우 다양하고 또 풍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업은 지역 경제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어부들의 삶에도 사실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적지 않은 이익을 안겨주며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시몬이라 하는 이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베드로와 동일한 인물인데요. 그의 삶이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고 또 그렇게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이 어부에게 있어서 만족이란 단순한 이유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하루에 잡았던 고기의 양과 하루의 삶을 만족하는 이 양이 비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그날 전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전체를 무거운 발걸음과 힘겨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의 집은 미용실을 하던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용 일을 하셨는데요. 가끔은 가족들이 이렇게 가게에서 일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날은 손님이 많이 오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은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지만 또 기분이 좋은 마음에 그날은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특별 외식을 즐겼던 그런 기억도 저희들에게 있지요. 아마 베드로 역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는 기뻐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는 그러한 어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의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날은 베드로에게는 그리 유쾌하고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이날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도 정작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마 해가 꽤 떠오르기 시작한 새벽녘일 것입니다. 새벽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 밤새 무거운 그물을 던지고도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러한 아쉬운 새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그들의 손은 아마도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한 침묵만이 흐르고 마음에는 한숨 소리만이 그들에게 머무르고 있었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일을 마친 기쁨이 아니라 헛수고와 아쉬움으로 가득한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벽을 마주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러한 빈 그물과 빈 배의 자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기억이 나는 그런 아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지 못하는데 20대 초중반에는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제가 밤을 꼬박 이렇게 샜던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지샌 적이 꽤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이 많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만큼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답을 잘 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나 무겁고 또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수고를 해도 잡은 것이 없이 텅 빈 그물과 또 텅 비어 있는 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면접을 보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또 베풀지만 오히려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빈 그물과 빈 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소망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 베드로의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허무와 실패의 시간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새벽을 맞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결과가 없고 허무와 실패가 가득한 그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새벽에 다가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셨을까? 그 바닷가를 상상해 보면 수많은 배가 그 바닷가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고, 또 고기를 많이 잡은 배도 있었을 것인데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그래서 우울함에 가득한 이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비어있는 그물과
또 비어 있는 배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그릇의 경우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떤 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릇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에는 더 이상 다른 무엇인가가 담겨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는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고 새로운 것이 또 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새벽에 베드로의 배가 잡은 물고기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잡은 물고기로 기뻐하고 가득 차 있는 배를 보며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공만 있고 또 풍요가 가득하다면, 그리고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소리와 다른 음성이 들어올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물과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의 한 새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허무와 아쉬움이 가득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빈 그물과 빈 배로 인해서 이런 아쉬움을 마주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수고하고 애써도 결과가 없고 노력하고 고민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빈 그물의 자리에, 빈 배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빈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이 빈 그물과 빈 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잘 될 때는 찾아오고 또 잘 안 될 때는 떠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실망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빈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빈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아주 황당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지금의 이 시점으로 봐도, 어부들의 경험으로 봐도, 또한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시점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보았지만 그들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부들에게는 매일마다의 정해져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그물을 씻으면서 그들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오후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밥을 먹고 밤에는 또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하루에 정해져 있는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쉴 때는 잘 쉬고 또 잘 때는 잘 자고 들어가야 할 때는 잘 또 들어가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날을 그날 밤에 또 고기를 잡을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어부들의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고기들은요, 밤에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잡기가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가 뜨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이 고기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뭐 어떤 이러한 장비들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더욱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을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했을 때 어쩌면 그 어부들의 분위기는 긴 침묵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물고기의 물자만 알아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 베드로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오며 또 배운 것이라고는 이 고기 잡는 일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언제 고기가 나오고 물의 흐름이 어떠하며 또 바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가 그 밤에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웬만한 가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경험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논리로 보나 시점으로 보나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자녀들, 초등학생 저희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200m 앞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이제 안내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뒤에서 보고 먼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꼭 안내하는 길이 아니어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들이 함께 제가 매일 출근하고 또 매일 퇴근하는 그 길을 가족들과 함께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죠, 그 길을. 교통의 흐름도 제가 잘 알고 신호의 패턴도 제가 잘 압니다. 어느 차선으로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안내하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꼭 질문을 합니다. 아빠, 여기서는 이 길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뭐 길게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내가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었고 내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이러한 생각이지요. 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당연히 노여야 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가 조금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말합니다. 수고한 결과가 없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말도 온전한 어떤 전적인 순종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의 말에도 약간의 의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죠.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잡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금의 현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에 동의가 되어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느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때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고민과 질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큰데 그리고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경험과 배경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섬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앞의 현실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급한 문제들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어쩌면 비논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살아온 배경이 그러한 세계관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깨달은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한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당장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또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를 내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번 따라가 보는 용기의 고백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지금 나의 상황과 경험과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빈 자리에 잠시 머물고 있거나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이 말씀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번 용기 내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오늘 저녁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지금의 이 상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더라도 믿음의 한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결말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그물 가득 들어오게 되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찢어지게 된 것은 베드로의 그물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판단 또 베드로의 생각까지도 이 일을 통하여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 찢어지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그가 이 새벽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놀라움입니다. 그들 모두 밤새 수고했으나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진 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더 의미 있는 반응이 8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는 주여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또 하나의 변화된 부분이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배가 무태 도착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기와 배가 삶의 전부였던 이 베드로의 삶이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소망이 되었던 그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관심이 바뀌게 된 것이죠.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만약에 여전히 갈릴리 바다를, 물고기를, 배를 소망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지금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신의 사업에도 함께하고 동업을 제안하면 어쩌면 베드로는 이 지역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강한 또 어떤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버릴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렇게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밖에 볼 줄 몰랐던 그의 눈이 이제는 온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숨겨져 있던 이 값진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발견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이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게 더 진정한 보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라는 정체성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빈 그물과 빈 배의 자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이제 그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빈 그물과 빈 배의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신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처럼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인생의 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여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